올해는 우리 2019년 우리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늘 하는 말이 아이고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가 다 저물어 갑니다. 자, 우리가 한 해 시작할 때 우리가 나름대로의 표를 정해서 비전을 갖고 시작했는데 여러분 왼쪽 현수막에 보게 되면 올해 표가 뭐였어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였습니다. 보기 좋으라고 붙여놓은 것이 아니라 올 한 해 우리가 이것을 목표로 해서 달려온 거예요. 제가 매달 설교 시리즈를 구성을 하더라도 다 이 주제 안에 있는 것들이거든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게 뭡니까? 영적인 믿음에 대해서 알고 또 그것이 마음에 믿어 확신이 온다면 거하라. 그게 뭐예요? 그렇게 살아라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알고 믿는 바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이 한 해 동안에 살아보자는 건데 어떻게 여러분 마지막 주에 와서 돌이켜볼 때 어떻게 잘 실천하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믿는 바대로 그렇게 한번 잘 살아오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달인 이번 12월 달에 우리 신앙에 대한 솔직한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정직한 신앙생활을 하자. 이것이 이번 달 주제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앙에 대해서 솔직하게 한번 질문을 하고 그 답에 대해서 정직한 신앙생활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 주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 그건 하나님을 늘 생각과 마음 속에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에는요. 무엇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과 행동이 같은 정직한 예배가 뭐예요? 속과 겉이 같은 우리의 마음과 그리고 삶이 같은 그러한 예배, 정직한 예배를 드리자 그랬습니다. 셋째 주에는요. 우리의 믿음이 예배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교회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항상 믿음으로 나타나는 그래서 경건의 능력으로 나타나 세상을 이기는 그런 삶을 살자라는 게 세 번째 주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지난주에는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키고 또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간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다. 라는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요. 12월 달의 주제의 마지막이자 올 한 해의 표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그러면 어떻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의 정직한 신앙생활의 삶이냐라는 그 질문에 답을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내가 알고 믿는 바대로 사는 것, 내가 믿는 것에 나의 삶을 드리는 것, 다름 아니라 헌신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며 살아갈 거냐? 내가 믿는 대로 삶을 드리는 것, 내가 믿는 대로 살아가는 것, 내 삶을 그 믿음의 내용에 바치는 것, 그게 바로 헌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헌신이란 말은요. 바칠 헌자에 몸신자잖아요. 말 그대로 몸을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몸만입니까? 아니죠. 몸을 비롯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내 모든 인생을, 나의 생을 하나님께 그 믿는 바의 내용대로 바치며 살아가는 것, 그게 헌신이고 그게 믿음 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믿지 않는 거예요. 제대로 믿지 않는 것이고요. 바로 믿지 않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온전히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올 여름부터 시작해서요. 하루라도 조용한 날이 없습니다. 특히 정치적으로 그렇지요. 우리나라는 정치와 또 정치인에 대한 신뢰가 정말 낮은 나라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요. 보수와 진보를 떠나서 정치인들이 하는 말과 자기가 하는 행동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주장하는 말하는 가치와 자기가 살아내는 삶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지적을 하게 되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건 정치인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남 얘기할 필요 없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말하는, 내가 알고 있는 신앙의 가치와 내가 살아내는 신앙의 가치가 같느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우리가 남 앞에 남들에게 뭐라 할 이유가 없는 거지요. 우리도 똑같은 이유로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믿음입니까? 말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
그렇게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기의 몸과 소유와 삶이 들여지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가짜입니다. 그냥 믿는다라고 말하는 거지 믿는 것은 아닙니다. 믿는 것에는 말뿐만 아니라 자기의 삶과 소유까지도 들여질 때에 우리는 그것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진짜 믿음이 뭐냐, 정직한 믿음이 뭐냐, 진정한 올바른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 로마서는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를 담고 있는, 핵심 교리를 담고 있는 바울이 쓴 서신이지요. 자, 로마서의 주제는 한마디로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습니다. 라는 게 로마서의 주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행함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말하니까 행함은 중요한 게 아닌가요? 아닙니다. 행함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순서가 틀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순서는 뭐가 앞서야 되느냐? 믿음이 앞서야 된다는 거예요. 행함은 그럼 뭡니까?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이 내 삶으로 표현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행함은 참된 믿음의 표현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내가 진정으로 믿는다면 삶도 변화하고 또 변화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로마서는요, 16장까지 있는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예요. 앞부분의 1장부터 16장까지는 믿음에 대한 이론적인 정리라고 볼 수 있다면, 후반부, 오늘 시작하는 12장 1절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그 믿음의 표현, 즉 적용, 삶의 믿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의 시작이 그러므로라고 시작하잖아요. 믿음을 잘 정리하고 그러므로라고 말하면서 이제 믿는다는 것은 뭐냐라고 정직한 믿음의 삶을 이야기하려고 그러므로라고 얘기한 거고요. 그리고 오늘 그 그러므로는 로마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난 4주 동안에 해온 그 솔직한 질문에 대한 답, 그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정직한 믿음의 삶으로 살아내느냐라는 말을 담고 있어서 그러므로라고 한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은 그러므로 이제 정직하게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말을 하려고 하는 거죠. 정직하게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 답이 오늘 1절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정직하게 믿는다는 게 뭐예요? 그것은 나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나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정직한 믿음의 삶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헌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헌신. 자기의 몸을 드리는 거니까요. 근데 여러분, 이 헌신이라는 단어는 구약적인 의미로는 희생 제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약에서의 헌신은 곧 희생 제물이거든요. 희생 제사를 가리킵니다. 자, 그럼 여러분, 희생 제사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그 제물의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어때요? 거룩하고 살아있는, 그렇죠? 거룩하고 살아있는 제물이 됩니다. 산제물, 거룩하고 산제물이라 그랬죠? 거룩한. 즉 거룩해야 되고 살아있어야 됩니다. 구약의 제물의 조건입니다. 첫 번째 거룩이라는 건 뭡니까? 흠없고 점없는 정결한 짐승을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우리 사람에게 적용이 될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우리가 깨끗하고 정결하고 남들에 비해서 착하고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는 구별됨입니다. 뭐라고요? 구별됨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착하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으로서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을 구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를 거룩한 성자를 써서 성도라고 부르시는 것은 세상 사람보다 깨끗해서가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구별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선택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된 거예요. 아멘? 그 거룩함, 구별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절에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거든요. 세상과 구별된 성도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여러분 신앙생활에 필요 느끼잖아요. 정말 내가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는데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요, 가치관, 세계관보다 더 높은 곳에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삶이 신앙을 갖지 않는 사람들과 다를 수밖에 없고 또 달라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세상과의 구별된 신앙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물,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제물의 조건이 뭐라 그랬어요? 처음에는 거룩해야 되고 두 번째는 살아있어야 된다. 산 제물이 된다 그랬죠? 여러분 구약의 희생 제물은 다 살아있는 걸 드리지 죽은 걸 드리는 거 아닙니다. 또는 죽어가거나 병든 걸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좀 더 리얼하게 말하면 가장 팔팔한 걸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물을 드릴 때 보면 꼭 이렇게 되어 있어요. 1년 된 양, 염소, 송아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가축들은 딱 1년이 됐을 때가 가장 팔팔하고요. 아마 고기도 그때 가장 맛있고 좋을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면서 아무거나 남는 것으로, 쓰다 남은 것으로, 별로 소중하지 않은 것으로 드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구약의 제사에 비교해 본다면 가장 좋을 때, 나 자신도 가장 좋을 때 가장 좋은 모습으로 드리는 것, 이것이 참된 헌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젊고 팔팔할 때 드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나이 드신 분들은 아이고 이제 나는 드릴 때가 지났구나. 아닙니다. 여러분 젊고 팔팔할 때의 기준은요 지금부터입니다. 지금부터 내가 죽는 그날까지 지금부터 시작해서 가장 젊을 때가 언제예요? 지금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건강하고 팔팔할 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남은 나의 삶 속에 지금 내가 가장 젊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의 가장 좋은 모습으로 가장 좋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이게 제물의 원칙이에요. 그게 살아있는 제물이란 뜻인 겁니다. 왜? 내가 무엇을 드리느냐가 내가 그를 어떻게 얼마나 믿느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얼마만큼을 줄 수 있느냐가 내가 그 사람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것과 같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살아있는 것을 드리라는 것은요, 곧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삶을 드리라는 것이고 또 가장 좋은 것을 좋은 모습으로 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자, 결국은 헌신은 구약에 있어 헌신 제사인데, 희생 제사인데 그 희생 제사의 제물은 거룩하고 그리고 살아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정리한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 바로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구별해서 자기의 가장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게 믿음 생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여러분, 믿음 생활은 그냥 막 이렇게 대충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세상과 구별해서 나를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구별되어 정성을 다하여 살아있는 생동감 있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게 바로 헌신이고 그게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이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드릴까요?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것을 헌신 드릴 수 있겠습니까? 자, 이번 달 우리의 주제도 그랬지만은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솔직한 성경의 말씀을 근간으로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드릴 수 있는지를 한번 얘기해 보자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마음을 드려야 됩니다. 무엇을 드리라고요? 마음을 드려야 됩니다. 자, 2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예.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알고 경험했어요, 이미. 왜? 마음을 주지 않는 것은 절대로 다 준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아니, 마음을 주지 않는 것은 아예 준 것이 아니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다 주어도 마음을 주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그를 받았다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마음이 중요하거든요. 마음을 주지 않는 것은 가짜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을 드리지 않으면 그 믿음도 가짜라고 하는 거예요. 신명기서 6장 5절 읽어볼게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세 가지가 의미가 있고요. 순서가 있다고 봅니다. 순서가 있는 거예요. 마음을 다할 때, 마음이 있을 때, 그 다음에 뜻이 가는 거예요. 뜻은 뭐예요? 길이에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사랑할 방법이 생각나고요. 사랑할 계획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법과 계획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 에너지가 생기게 되잖아요. 그게 바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한다는 거예요. 그 출발은 어디서 시작이 됩니까?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있어 보세요. 마음이 있으면요, 생각지 못했던 사랑의 방법들이 생각이 나고요. 그런 방법들이 생기면 생각지도 못한 자신의 에너지를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사랑을 표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을 드리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중요한 우리의 출발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사야서에 보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하라며 탄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물론 그것이 예수님께서 신약에서도 인용도 하셨었고요. 하나님은 어쩔 때 우리에게 안타깝게 여기십니까? 겉으로는 공경하고 예배 잘 드리고 신앙 좋은 것 같지만 마음은 내게 두지 않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온전히 나를 드렸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런 마음을 드리는 것이 무엇일까?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린다는 게 뭡니까? 마음이라는 게 물건이라면 표현하기 쉬운데 마음은 물건이 아니잖아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마음을 드리는 것은 생각에 많은 시간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게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의 생각에 주님으로 많이 채우는 것이 그게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주님은 어떤 분이실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뜻은 무엇일까? 주님은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렇게 모든 나의 일과 관계된 부분들을 주님과 관련해서 자꾸 생각해내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마음을 드린다라고 표현하지만 실제로는 그 마음에 주님의 생각을 채우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마음을 쓰는 거. 우리들 흔히 마음 쓴다 그러잖아요. 마음을 쓰는 거는 그 생각 속에 그 사람을 담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의 드림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마음이 바로, 그 생각이 바로 살아있는 구별된 재물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드리는가? 첫 번째는 마음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시간을 드려야 됩니다. 시간을 드려야 돼요. 자,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예. 주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셔 하신 말인데, 이것은 안식일이라는 제정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시간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시간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을 주셨다,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건 뭔지 아세요? 거기에 시간을 함께 주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 우리의 생이라는 것은 시간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시간을 주지 않으면 우리의 생은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생을 연장시켰다, 생을 주셨다라는 말은 우리에게 시간과 함께 주신 거예요. 즉, 그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시간의 주인임을 고백하고 그 시간을 구별되이 드리는 것이 우리가 두 번째로 드려야 될 헌신의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 사람들은 다 바쁩니다. 아니, 정확하게 얘기할까요? 바쁘다라고 말합니다. 백수들도 다 바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자기가 중요한 것은 합니다. 결국은 이 바쁘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시간은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똑같은 24시간을 어떤 가치에 분배하느냐가 그 사람의 가치관이 어디 있는가를 평가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가치관을 두고 있는가는 어렵지 않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루 24시간, 일주일, 그리고 한 달의 시간을 놓고 여러분들의 시간이 어떻게 배분되었는가를 정리해보면 여러분들의 가치관을 알 수 있고 여러분들의 믿음의 수준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바빠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우선순위에 밀려서 못하는 겁니다. 아무리 바빠도 우선순위 안에 있는 건 하게 됩니다. 바쁠 때는 무엇을 치웁니까? 제일 중요하지 않는 것부터 치우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해야 될 일이 10가지가 있는데 바빠서 다 못하겠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3가지를 지운다면 그냥 지우겠습니까? 내 우선순위에 7가지를 남겨두고 나머지를 지우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은 내가 바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바빠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바빠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에게 있어서 예배는, 그에게 있어서 믿음은 그의 가치의 시간에 위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핑계입니다. 바빠서 신앙생활을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건 우선순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쁜 이 시대일수록 그 시간에 드리면 더 중요할지 모릅니다.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한다고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새벽까지 일하는 그 남편들 이야기 있잖아요. 가족을 위해서 일한다고 내가 가족 때문에 그런데 왜 그걸 몰라주냐 그러지만은 결국은 가족과 점점 멀어지잖아요. 결국은 가족들이 다 떠나가게 되잖아요. 그때 가서 후회도 소용이 없습니다. 가족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 계획을 세우실 텐데 초등학생처럼 동그라미 그려놓고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우선순위를 정하세요. 우선순위를.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오늘 그리고 일주일, 한 달, 그리고 올해라는 그 텀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놓는 거예요. 그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그 우선순위 먼저 시작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유가 있으면은 더 확장해서 할 수 있는 거고요. 여유가 없을 때는 뒷것을 자르고 우선순위의 건을 하는 겁니다. 급한 일에 쫓겨다니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고 중요한 우선순위를 먼저 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드리라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이고 우리가 드릴 최고의 헌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첫 번째는 뭐였다고요? 마음이었어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시간입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의 소유, 물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달에 솔직한 질문이에요. 솔직한 질문과 그 답에 대한 정직한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조금은 불편할 수 있더라도 오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자, 역대상 29장 14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자, 이 고백은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사실 다윗의 최고의 소망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전을 짓는 거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않았어요. 자기 아들 때에 지을 거니까. 그러나 그 성전을 짓기 위한 모든 재료와 재물들은 자기가 준비하기를 원했거든요. 그래서 그가 힘을 다해서 온 백성과 함께 성전을 지을 그런 물질과 그리고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나서 한 고백인 거예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겠는가?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있기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즐거워했을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께 드렸을 뿐이다라는 거예요. 내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드리기가 힘들고 어려운 거고 인색해지는 거지만 이것이 주님께로부터 받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거라는 그 믿음의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드리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고 더 나아가서 즐겁게 드릴 수 있었다라는 그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럼 여러분, 왜 하필이면 우리 하나님은 꼭 물질을 드리라고 하실까요? 하나님도 물질 만능주의자신가? 하나님도 역시 돈을 좋아하시나?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물질을 요구하실까요? 첫째는요, 우리 인간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물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 말에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더군다나 현대 우리나라의 사회는 자본주의의 가장 극치를 달리고 있는 지금 이 세대에 있어서 물질은 그만큼 더 인간들에게 중요한 가치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가장 중요한 것을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물질에 있지 않았고요. 누구에게 있었어요? 아들 이삭에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에게는요, 물질 드리란 말 안 했어요. 왜? 그에게서 가장 중요한 건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들을 드리라고 했던 거예요. 어쩌면 오늘날 우리에게 이삭은 다른 게 아니에요. 물질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그것을 드리라는 거. 왜? 가장 중요한 것을 드리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가장 중요한 것을 드림으로써 이것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물질 얘기 참 교회에서 하기 힘들고요. 어렵고요. 그것 때문에 교회에 대한 문제도 많이 있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아닙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 요구하시나? 나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 이 모든 물질이 하나님께서 왔다는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질을 드림으로써 이것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이 다윗의 고백, 우리가 어떻게 즐거운 마음으로 드린 줄 아십니까? 당연히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기쁘게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왜 드리지 못하고 드려도 기쁘지가 않을까요? 내 거기 때문에, 내 거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결국은 그것을 드리게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그의 믿음의 고백을 갖게 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러한 믿음으로 설 때에 그에게 주는 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바로 세 번째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이 물질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물질의 노예가 되기를 원하세요? 물질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세요? 얘기 좀 해봐요. 주인이 돼야죠. 우리가 언제까지 물질에 쫓겨다니고 물질에 끌려다니고 물질의 노예로 살아가겠습니까? 점점 더 그래요. 우리나라가 점점 더 잘 살아가면 물질을 마음대로 내가 누릴 것 같죠? 아니에요. 점점 더 우리나라가 잘 살아가면 잘 살아갈수록 점점 사람들은 물질에 더 큰 노예가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물질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물질의 주인으로 만드시기 위하신 거예요. 이번 다니엘 기도회 때에 그 현승원 대표 있잖아요. 영어 강사하는 분. 그분의 그 고백이 얼마나 간증이 도전이 되고 있는지 몰라요. 자신의 그 물질에 대한 그 아까운 마음이 들기 시작했을 때 진정한 하나님의 소득이 많아지니까 11조 드리기가 커지니까 막 그런 마음이 들었대잖아요. 그때 순간적으로 이건 아니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때부터 자기는 10의 2조를 드리기로 했다는 그 얘기가, 여러분, 말이 쉬운 거지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고백을 통해서 참 많이 도전받았어요. 여러분, 이번 달 주제가 솔직한 거니까 솔직히 말합니다. 이 물질 드림의 가장 기본이 11조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믿음의 기본이 11조입니다. 우리는 11조가 믿음의 완성인 것처럼, 큰 믿음의 자리인 것처럼 여기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11조는 믿음의 출발이고 기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워요. 왜요? 중요한 거니까 어려운 거예요. 어려우니까 하라고 한 거예요. 11조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며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가장 확실한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10의 1, 즉 소득의 10%를 드리기가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5%라도, 아니
1%라도 그걸로 시작해 보세요. 왜냐하면 11조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온전한 11조라는 단어에 묶여서 10의 1이 딱 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때까지 못하겠다는데 아닌 거예요. 11조는 믿음인 거예요. 1%부터 시작하세요. 온전한 11조란 말에 주눅 들어서 시작도 못한다면 그건 아닙니다. 우리 중에 누가 온전할 수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다 자기가 정한 기준에 있어서 스스로 만족해야 하는 거지. 다만 온전함의 목표를 가지고 가십시오. 꼭 비록 1%로 시작하더라도 10의 1조의 이름으로 시작하세요. 10의 1조 못 드리니까 이걸 그냥 이 정도만 다른 데 쓴 게 아니라 11조의 믿음으로, 이름으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을 도전하세요. 그리고 그 믿음의 크기와 함께 점점 키워가시기 바랍니다. 1%로 시작해서 그리고 10%에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더 큰 믿음 준다면 현승원 대표처럼 20도 갈 수 있고요. 아니, 바라고만 한다면 우리가 100%를 향해서 믿음으로 올려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11조라는 게 뭐예요? 내가 받은 중에 딱 11조를 떼는 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로 왔음을 내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내 믿음이 되지도 않았는데 또 그 믿음은 아닌 것 같은데 타협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을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하고 믿음으로 키워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변화되는 것을 스스로 체험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체험하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힘든 그 부분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만날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관계의 깊음과 그 속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저 형식적으로 사실 하긴 싫지만은 억지로 그런 예물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믿음으로 세워간다는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기를 주의는 부탁드립니다. 물론 각자의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요, 재능을 드리는 겁니다. 처음에는 마음이었고요, 두 번째는 시간이었고요, 세 번째는 물질이었다면 네 번째는 재능을 드리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재능을 주셨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달란트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시고 그 달란트는 다른 말로 말하면 은사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능과 달란트와 은사를 주신 이유는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리고 한 영혼을 위해, 영혼들을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것을 단순히 자기의 밥벌이 수단이나 자기의 어떤 진취적인 그 삶을 위한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위하여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은사를, 그 달란트를, 그 재능을 사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재능을 드린다는 건 뭐예요? 재능을 쓴다는 거예요. 마음을 드린다는 것은 마음에 주님의 생각을 담는다라는 것처럼 재능을 드린다는 것은, 내 달란트를 드린다는 것은 그를 활용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3명의 종에 대한 비유를 했잖아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았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묻었어요. 적게 받아서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적게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활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했던 거예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를 활용해서 2배로 남겼던 겁니다. 2배로 남겨서 주인에게 주기 위해서, 주인이 그 배를 받기 위해서 그들에게 달란트를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비유를 잘 보세요. 받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시 돌려줘요. 그러니까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이제 4달란트를 받게 되는 거고,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이제 10달란트를 받게 되는 거예요. 달란트는 쓰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이웃과 교회를 위해서, 또 영혼을 위해서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사가 하나님의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또 우리 주변에 나의 도움이 필요한 그 이웃들에게 그 재능과 은사와 달란트가 흘러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또 다른 헌신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올 한 해의 모든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희가 영적인 것을 알고 그리고 그것이 믿어진다면 그렇게 살아라 라는 그 말씀. 그래서 우리는 이번 한 달 동안에 그 신앙에 대한 솔직한 질문과 거기에 대한 답을 가진 정직한 신앙생활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습관적인 반복적인 그러한 예배와 종교인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진짜 잠시라도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해서 습관적인 종교 활동과 행동을 버리고 이제 우리의 믿음에 의미 있는 힘 있는 신앙의 삶을 함께 누리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 모든 마지막,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내가 믿는 대로 사는 겁니다. 내가 믿는 대로 내 삶을 바치는 겁니다. 그건 헌신입니다. 그 헌신은 구별되고 살아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구별된, 그리고 우리의 가장 싱싱한 나의 삶을 생동감 있게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헌신된 종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영적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